한 40년 됐나요? 제가 어릴 때에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에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아, 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운지 아냐? 너를 업어서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나는 혼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할머니가 나를 혼내키려고 하는 말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이렇게 업혀가지고 다니면서 어머니가 일도 하고 부엌 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업어보면 5kg짜리도 힘든데요, 10kg를 등에 업고 다니면 이게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2년 전인가요? 2022년 김포공항에서 LA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아마도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가는 그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계속 보채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조용해야 될 그 기내가 시끄러우니까 이 미국인 이 부부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승무원 두 분이 와가지고 아이가 많이 우네요, 제가 한번 안아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처녀 아가씨예요. 그래서 안으니까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니까 울음을 그쳤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게 안을 줄 수 없잖아요. 이게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안는데, 이 안고 있는 게 팔이 너무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서 뭐 대충 포대기라고 어떻게 등에 엉거주춤 이렇게 얻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미국인 부부는 그 긴 시간 가는 동안 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안고 있다가 놓으면 울고 또 업어야 되고 또 안아야 되고, 이렇게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그 승무원들이 잠을 설치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국인 옆에 있는 승객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주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이 글을 올려가지고 사진까지, 아이를 업고 있는 승무원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아주 예쁘게 달고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일들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업고 가는 그런 한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업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업고 가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그들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430년 동안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들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살아왔는데, 한 번로 기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적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 가운데 이끌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만 탈출하면 편안한 소파와 침대가 있는 그런 안락한 삶이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뜬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였거든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올 만하지요. 이러한 가운데 출애굽해서 3개월 되는 시간에 시내산이라는 거대한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새겨 듣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6절 끝에도 보면 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말이지요. 이 말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새겨 듣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은 6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만들려고 한다, 너희를 통하여.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을 전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3절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단어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말하라고 하는데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집에 말을 하라.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게 갑자기 헷갈리긴단 말이에요. 야곱의 집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생각나게 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바담 아람 저 외삼촌의 집에로 가는 동안에 얼마나 처절히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 지켰거든요. 그런데 또 약속 지키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야복강을 내려오는 동안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을 갈았으면 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는 것은 그 옛날 사건을 기억하라 이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의 지배를 받았던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 이것과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절에서는 말하라, 6절에서는 전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과거의 역사, 현재의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거의 역사가 뭐예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지나갔던 홍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4절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애굽 군대를 말합니다. 전 세계를 제패하려는 그 강력한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다가 수장시켜버린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들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참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막 가물가물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독수리라는 이 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를 업었다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접었다는 거예요? 폈다는 거예요? 편 거잖아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제가 찾아보니까 약 2m에서 2m가 훨씬 넘는 새들이 있더라고요. 날개를 쫙 펴면 길이가 2m가 넘어요. 그렇게 해서 쫙 가면 어떤 새들도 독수리 앞에 다 피해가지 독수리 가는데 맞짱 뜨자고 하는 새들이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독수리 날개 말하면 그 독수리의 강력한 위엄과 그 압도적인 권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지켜주셨다. 그것을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서요. 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은 절대 보호자요, 온전한 공급자요, 쉼을 주는 위로자요, 아플 때에 고쳐주는 치료자라는 겁니다. 절대 보호자, 위로자, 치료자, 공급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수천 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하시냐?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에 절대 안전과 절대 보호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여러 사건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약 한 240km가 되는 긴 거리를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 사건이었죠. 홍해 사건을 넘어서 좋은가 했더니 3일 가는 동안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이 타들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물 좀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제는 배가 고프다 이러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 줬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 이 만나를 줬는데 또 사람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이러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 메추라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반복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여기에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저 밑에 있는 아말렉 군대가 매복을 했다가 음습한 거예요. 정면 공격이 아니었어요. 후면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니까 10줄로 들어서 가더라도 줄이 얼마나 길까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줄은 처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들 계속 습격하고 공격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 작심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펼쳤어요. 모든 무기를 갖고. 이 전쟁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르비딤 사건이었어요. 아말렉 전투.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극단을 내린 게 뭐냐면 산 위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두 손으로 들었죠. 지팡이 들고 있는 것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손을 두 손만 들어도 팔이 아파요. 근데 희한한 것은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손을 들고 있어가도 아이고 팔이야 하고 내려오려면 또 올리면 이게 또 내려가고.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고 그런 사건 아시지요?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습니다. 신발 한 켤 갖고 40년을 신은 신발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대다수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현실은 어때요? 없는 것, 모자란 것, 불편한 것, 이것만 가지고 왜 없냐? 왜 모자라냐? 나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학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 주는 거 한번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들 원망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불평을 받아주시고 시험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기억해라.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가 봤던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랬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겠다. 새로운 관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자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엄미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이어나가는 이 하나님 역사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가 교회이면서 또 이것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속에 물든 찌든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싹 훈련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쭉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뭘 이야기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누구시냐 다 알아요. 하나님 나는 누구냐 다 알아요. 그런데 관계가 하나의 이성적인 지식적인 관계에서 머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친밀한 관계는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친밀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합니다. 호적상으로는 문제없어요. 여전히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등 돌린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깨닫게 하면서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단순히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로 이렇게 만들기를 원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그저 의미하신 하나님, 그냥 단순히 그냥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깨닫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신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 이거 기억하고 있냐? 지금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왔어요. 인정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인생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분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광야 같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방향이 안 보이잖아요. 광야는 앞에 누가 없으면 갈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광야 같죠. 먹을 거 부족하죠. 내가 가질 거 부족하죠. 결핍의 현상이 광야 아닙니까? 아주 기가 막히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말 광야 같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고요,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분명히 이 길이라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확 길을 바꿔놨습니다. 지형을 바꿔놔버려요. 그러니 길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광야에는 혼자 들었으면 반드시 못 갑니다. 그리고 들었었다 그러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는 인도자가 있어야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저마다 스펙을 쌓고 학력을 쌓고 나름대로의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많이 하지만 계획하고 대비해서 뭔가를 시작해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터지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터지는 사건은 돈으로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 터지기 2달 전에 오픈을 했어요. 가게를 오픈했어요.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 15명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간지 알겠죠? 2달 동안 너무너무 잘 됐어요. 야, 이대로 3년만 되면 나는 완전 인생인데,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이렇게 계획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뭐 중국에서 뭐 기침하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뭔가 심각하다더라. 우리나라에도 뭐 문제가 생기더라. 죽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서 국가적인 위기 대책을 내놓고 그러면서 손님이 쫙 썰물질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분 6개월을 못 버텼습니다. 못 버텼어요. 빚더미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뭔가? 계획에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준비를 1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질병이 이렇게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광야 같아요. 내가 계획했다고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또 생각한다고 그대로 가지도 않아요. 내 전공도 경륜도 나이도 지식도 경험도 무색할 정도로 무능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서 잘 됐다 그러는데 또 코로나 걸린 거예요. 이분은 4번째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괴담이 돌아다니더만요. 코로나 4번 걸리면 폐가 망가져서 일찍 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기침만 나오면 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엑스레이 찍으면 이상 없는데요. 계속 그 건강 염려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그 사람에게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두려워요. 또 누가 코로나 걸렸는지 눈치 봐야 돼. 기침 한 번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을까 두려운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 답답한 현실, 꽉 막힌 것. 광야는 넓어서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다 보면 넓어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막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절망인 거죠.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뭐죠?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나는 광야에서 고아처럼, 미아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독수리 날개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부어짐을 느낍니다. 똑같은 광야 같은 삶인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하면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그냥 교리적인 하나님으로만 느껴져요. 하나님 하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못 느껴요. 왜요? 하나님과 벌써 거리두기를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때 거리두기 한 게 지금까지 거리두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의 은혜가 메마르니까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못 느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나는 못 느껴요.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망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오셔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참아. 그래도 나 요만큼의 신앙이 있으니까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끌어오는 그 마음의 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관심한 하나님이야. 때로는 조금만 잘못하면 나한테 야단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아니야.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믿음의 신뢰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삶이 어려워요. 내가 지금 굉장히 건강도 안 좋고 삶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실하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랑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가 자식이 돼서 사랑에 목숨을 걸면요,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 버립니다. 목숨 걸고 뛰어들어요. 이 자식이 피아노를 치는 아이인데 옆에서 빌라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게 붙어가지고 그 자기 집으로 옮겨진 거예요. 바람이 부는 바람에. 그런데 아이는 피했어요.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냐, 엄마 피아노 이러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 이 엄마가 문을 열고 확 들어가더니 큰 거실에 창문을 팍 당겨놨더니 그 피아노를 끌고 오다가 나중에는 메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 피아노를 이 여인이 그거 어떻게 메고 나오냐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 엄마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에 목숨을 걸었다 보니까 피아노 그 한마디에 정신없이 돌진해가지고 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왜요? 무엇이 사람을 바꿔놓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내 삶이 팍팍해도 돌진해서 뚫고 나가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알거든요. 그러니 해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데 왜 나는 여기서 왜 하나님 이 모양이에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넉넉고 쳐다보면 있고 왜 이 모양이 돼버렸을까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 이렇구나.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게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린 거거든요.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그 다른 모든 세속 나라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을 용서하는 거대한 책임지게 하는 엄청난 미션이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 거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야.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놓쳤거든요. 우리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냥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교리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그 관계에서 그냥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지만 그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는 삶이 함께 공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뭔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니까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답답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결핍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진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우리 삶의 위험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이 안 되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모 자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식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걸 부모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은밀하게 도와줍니다. 은밀하게.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고요, 어떨 때는 은밀하게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가 도와주셨네, 그걸 깨달아요.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효도해야지, 아이고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 차려야 하고 살아야지, 이런 철드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식도 철이 들면요 부모에게 효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효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대한 효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문제만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 그것만 있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가까워지는 것, 이거면 됐어, 끝나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까워짐의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내 의식 속에 살아있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충만한 모습,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럴 때 우리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왜 메마르다고 생각합니까? 기억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기적과 응답과 역사심이 있었는데 자꾸만 없는 것 보고, 힘든 것 보고, 모자란 것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족한 것, 없는 것, 모자란 것, 어려운 것, 이거 보면서 하나님 왜 안 줘요? 왜 안 돼요?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싹 잊어버린 거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보존하는 겁니다. 내 의식 속에서 보존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누리는 비결은 끊임없이 보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떤 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걸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떤 분은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이거 왜 코팅해서 붙여놨어요? 이거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때 진짜 극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줘갖고 내가 지금 이 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자꾸 잊어버릴까봐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그때 사건이 기억나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기억하면 내가 생각하는 감사나 그 고마움의 그 보존 기간이 너무 짧아요. 어떤 사람은, 짧은 사람은 한 달이고요, 조금 긴 사람은 6개월입니다. 1년 잘 안 갑니다. 뭔가가 마음속에 새겨진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요. 북한에서 올 때에 죽을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총을 쏘니까 총 맞았어요. 팍 쓰러졌어요. 그런데 눈을 뜬 거죠. 눈을 뜨고 배낭을 메고 왔는데 눈을 떠서 총 맞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죽었지?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을 뒤에다 배낭에다 메고 왔는데 성경책에다가 구멍이 뚫린 거야. 이게 그게 총탄이 딱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분은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그 낡아 빠진 배낭과 구멍 뚫린 성경책을 진열장에다가 대놓고 평생을 그걸 놓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걸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고 자기 삶이 힘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 붙들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을 안 주셔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기억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삶이 자꾸만 어려우신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게 뭐냐고요? 그것은 견딤의 은혜와 이김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견딤의 은혜와 이김의 은혜입니다. 시작. 이 은혜를 붙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견딤의 은혜와 이김의 은혜를 붙드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련이 오지만 그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마디처럼 형성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 팍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련이 와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 은혜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뚫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여러분, 시련은 인생의 마디입니다. 그러면서 강연하는데 뭔 얘기하냐면 대나무를 보세요. 그러면서 대나무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나무가 길게 혹은 20m, 길게는 30m 길게 해도 그 태풍에도 안 부러지는 이유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답하는데 그것은 대나무 사이사이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안 부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큰 나무도 태풍에 오면 여지없이 가지가 꺾여버리고 부러지는데 대나무는 안 부러집니다. 왠지 아세요? 마디가 있거든요. 보기는 그래 보이지만 그 마디가 긴 나무가, 그 호리호리한 그 나무가 안 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 인생의 마디입니다. 그래서 박수 받았습니다. 강연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견딤의 은혜와 이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힘든 삶과 환경과 시련은 내 인생의 마디와 같습니다. 이걸 이겨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디가 되게 하고 내 삶을 뚫고 나가게 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